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희망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줄곧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심판을 외쳐왔고 그 모든 것이 심판 아래에서 다 끝나버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위로하라.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으니 충분히 됐다. 이제 끝났다고 외치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상처와 눈물에서 회복과 위로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들 스스로가 부패하고 타락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마음에 높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교만, 또 자만, 거만 이런 연관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 2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 백성들이 세대를 초월하면서도 항상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얼마나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웃을 망가뜨리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보호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갚으십니다. 교만의 끝은 결국 패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커지는 만큼 망하게 되는 그 시간도 단축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에 나타나는 징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말세 징조 중에 나는 어떤 부분이 좀 해당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모든 악한 것이 극에 다다릅니다. 한계점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교만하여서 죄악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왕좌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무엇보다 이들 자신의 자리에 자기가 주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손으로 심판하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무게는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무게였습니다. 무려 70년간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서 고통당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철저히 고통당했고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이 이처럼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의미, 징계를 통해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잣대, 교만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잣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내가 나사가 풀린 게 없나? 내 말에 내 행동에 가시가 돋아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없지 않는가? 왜 이런 점검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반드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간은 하루하루 꾸준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점검하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신앙의 성장을 미루는 태도예요. 핑계를 서서히 줄여나가야 돼요. 그 핑계는 뭘까요? 제가요,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이런 현실의 힘 앞에서 나약해지는 나의 태도, 더는 타협하는 신앙, 편의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잘하면 되지. 아니요. 오늘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들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내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죠. 그러나 정작 내가 내일 존재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유한합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존재로, 점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로서 성숙되어져 가는 하루의 삶을 목표로 삼아야지만 자기 과신, 이걸 넘어서는 교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숙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자기 앞에 쌓인 거대한 현실의 벽을 하나둘씩 깨나가는 지체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더 이상 핑계하지 않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는 증거입니다.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말씀 앞에 서니까. 여러분, 이번 농선봉의 주제가 뭡니까? 리플라잉입니다. 저는 이번 농선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방법들을 이번 농선봉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제 지식과 경험을 발휘해서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앞장서시지 않으면 이건 사람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꿈틀대는 교만을 좀 누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된다는 그 간절함과 겸손함을 겸비하는 그런 기간이 이번 농선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 동안의 청년부를 향한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앙망입니다. 앙망. 앙망이 무슨 뜻일까요?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진 경우가 참 많은데요, 신앙은 기다림의 시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서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여기에서 무너지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내 기준에서는 너무 급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시간이 아직 아니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했고 하나님의 뜻이 옳았구나, 이걸 우리는 매번 느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역시 하나님이 정확하셨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인도하셨어. 실수가 없으셨어. 돌아보니까 맞았어. 정답이었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앙망입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반의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왔어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청년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도대체 이러한 시간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모일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교제하였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도 많아서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교육훈련도 쉬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영상사역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디지털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들은 다시 만나게 될 회복과 위로의 시간들이라고 기다리면서 믿고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체들을 만나려고 몸부리쳤던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간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위로와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금 농선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완벽한 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을 시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다 경험도 부족하고 각자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앞서 이 일을 행하셔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 비로소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당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18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세상 그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모든 만물을 당신의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었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짐의 반복입니다. 일어난 사람이 끝까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일어났다가도 또다시 넘어져요. 그 반복을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시험과 고난의 과정을 왜 주시는지 아시나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그 고난과 시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내가 주는 새 힘으로 너희가 일어날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여전히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아마 모르면 알 때까지 고난을 주실 거예요. 그만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리에 왕으로, 주인으로 앉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과 행복하고 싶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이 왔다고 해서 망할까요? 절대로요. 오히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공급받아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의 이 시간이 우리의 날개를 꺾고 우리의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새 힘 주실 것을 믿으며 버텨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눈이 열린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귀중한 그 시간을 그냥 날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도 분명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기다리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버텨낸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2년 반이 아까우신가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셨을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평생에 이 2년 반의 시간은 반드시 기억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시간에도 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실 겁니다. 앞으로 시간을 더 기대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놀랍게 일하시고 뜻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안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세상 속 교회가 뭘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의 교회는 세상을 향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약자를 향한 목적이어야 하고 비전이어야 합니다.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힘을 얻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만 좋고 우리만 은혜로우면 사실은 반쪽짜리예요. 이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좋고, 이 힘으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저 바깥으로,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그 명령,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싹트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시선을 바깥으로, 세상을 향해서 고정시켜 주셨습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정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쁨이 넘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각은 분명히 바깥에 계세요. 우리도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농선봉의 선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시선이 타자를 향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억 쌓기가 아니에요. 물론 추억도 쌓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수확해서 생명이 솟아나고 세상 속의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곳,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세상 속의 교회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섬기셨어요.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낮은 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도 섬기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경쟁이 참 치열하죠. 성과도 내야 되죠. 업무 처리 잘해서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직장 동료가 예수님이 향기를 맡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선교입니다. 직장에 가서 전도지 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직장인답게 최선을 다하셔야죠. 오히려 업무적으로 더 잘하셔야죠. 인정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나 나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서히 퍼져나갈 때 타인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배려도 없이 그냥 명령하셔서 나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사업장에서, 걸음걸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꾸는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선교.
생명을 살리는 선교,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며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때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때 오히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이제 감사하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한데 모아져서 공동체의 비전이 모이고 공동체의 사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기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농선봉이 2주 남았습니다. 부서마다 남아있는 시간이 물론 다르겠지만 7월 2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제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준비하고 계시죠? 경기도 남양주, 강원도 홍천, 경기도 양평, 경북 영주, 강원도 양구, 전북 남원, 경기도 포천, 경북 영천, 충북 진천, 전국을 다 가네요. 대단하세요. 전국에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파송되잖아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설레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을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을 가도록 준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예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준비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 겸손을 겸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힘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겸손을 겸비하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도록 겸손을 꾸준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앙망의 자세로 다시 날아올라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으로 힘을 얻어 날아가는, 아까 보셨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 민망해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함께 날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날아올라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으로 힘껏 날아가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다시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방향으로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잘 날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